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니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더우시죠? 그래서 더우니까요 저녁 때가 되면 되게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수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오시려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거기도 하고요, 또 궁금하기도 한 건데 뭐냐면 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도대체 왜 오실까 하는 거예요. 왜 오세요? 안 피곤하세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가서 쉬시지 여기 왜 오실까? 이제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그 하루의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이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느껴지고요. 그런 여러분의 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고단함 또 피곤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만남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과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오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들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병이어 그 사건 바로 직후 다음 날 새벽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또 예수님께서 막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결국은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앞쪽에 이제 우리 몇 주 전에 했는데 15절쯤에 보면 어젯밤에 막 그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자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막 이렇게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배를 타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찾아온 무리들, 그래서 만난 그 무리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라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27절에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어제 있었던 그 표적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니들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기록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요, 바로 열심입니다.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우리들의 열심 같은 그런 열심이에요. 이 사람들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가 보다, 사라졌나 보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크대요. 바다만큼. 그러니까 그 넓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서 디베랴에서 막 그 갈릴리 일대를 뒤지면서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배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갔잖아요. 배는 뭐 그냥 가서 태워주세요. 그럼 누가 태워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 내고 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돈 내고 배 타고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들여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열심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수요일날 이 피곤한 저녁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앞에 우리가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런 모습, 이렇게 누군가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렇게 그런 온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막 찾는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진 않겠죠. 예. 열심히 자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칭찬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찾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들여서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애도 쓰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그런 열심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과 열정이 교회의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 모습, 그 시각,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거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간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대놓고 너희들 그거 믿음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다.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고 겉만 번드르르한 믿음이고 가짜 열심이다. 열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노력 다해서 예수님 따르려고 왔는데 그들의 열심을, 그들의 노력을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있는 믿음,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 또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열심으로 주님 찾는데 과연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찾고 그렇게 구하는 주님을
정말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열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까? 열심히 없는 교회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끔 느끼는 게 아니고요. 자주가 중요합니다.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목사인데, 사역자인데요. 성도님들의 열심을 쫓아가는 것이 제가 힘에 겨울 때가 자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정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다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찾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그 주님,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주님 떼돈 벌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그 위로 한마디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작은 손짓, 그 손길, 그거 한 번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 열심 가지고 주님의 그 작은 위로, 주님의 그 작은 손길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만약에 여러분, 열심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열심이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여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교회, 다른 그 어떤 성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막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 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열심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큰 교회입니까? 보스턴에서야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많지만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건물, 이 시설, 이 설비 이런 거 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웬만한 열심 가지고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이 건물 준다 그래도요.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칠 거예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심으로 우리는 정말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풍성한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열심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너무 주 안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니까요. 조금은 자신이 없어져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열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의 열심의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원인일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쫓아온 무리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일가를 이렇게 확 날려버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그런 동기죠. 그런 동기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로마의 그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요. 그 헤로당의 막 그 폭정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의 가려운 것, 그것을 긁어주고 해소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과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자, 저분이 우리의 왕이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위로와 회복을 소망하고 그런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좀 해소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것 좀 바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그런 기대와 바람이 정말로 잘못된 거였다면, 정말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지금 갈릴리 건너온 이 사람들의 이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책망받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다릅니까? 표현은 좀 다르게 했지만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위로 뭐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회복 뭐 달라요? 이들이 원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 책망받아야 될 열심이었다면 우리의 열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자랑할 만한 열심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깁니까? 힘들고 지쳐도 또 기운내고 또 일어서고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 깨지고 터졌는데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내고 다시 교회로 발길을 향하고 그렇게 쓰고 또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주님한테? 그냥 주님께서 우리 조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 편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바랬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그런데 마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심만큼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아픔들, 쓰러진 가슴. 마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갈증, 이 상처, 우리의 이 고단함이 채 가시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이 우리의 아픔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런 바람과 간구가 그런 열심히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열심히 우리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주님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좀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을까. 왜 주위를 돌아보면 내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이토록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이렇게 많을까. 열심으로 치자면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아직은 그 충만한 행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믿음. 유대인들 책망하는 예수님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참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요 참 가까운 곳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27절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향해서 응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죠. 그것이 뭐 큰 바람이 됐건 뭐 작은 바람이 됐건 주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됐건 작은 주님의 손길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믿고 그 열심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작은 것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 열심으로 쟁취하고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구하는 그 바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조건이 뭐예요? 뭘 좀 열심히 해봐라. 뭔가 좀 네가 좀 더 해봐라. 이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얼마큼 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해라. 뭐라도 해라. 작아도 좋고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다만 뭐라도 해라. 대신 너의 마음에 너의 중심에 영생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한번 가져보아라.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는가? 그런 거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열심을 묻는 대신 예수님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 도대체 그러면 그 열심을 애초에 왜 시작했니? 무엇 때문에 이 열심을 너는 시작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 교회 왜 왔니? 너 왜 기도하고 있니? 너 왜 누군가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니? 너의 그 모든 열심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왜 시작했니? 네 마음에 내가 있냐? 네 마음에 예수가 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냐?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 이렇게 뭐라도 하게 된 거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서 회복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해서 주님 붙들고 매달리고 맞아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위로가 필요하니? 회복이 필요하니? 치유가 필요하니?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있냐? 너에게는 정말로 내가 있냐? 내가 네 안에 너하고 같이 있냐? 그것만 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채워질 때, 네 안에 내가 충만할 때, 그때 네가 바라는 그 양식, 네가 바라는 너의 그 바람은 내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고 채워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그냥 우리의 질문이에요. 주님이 관심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용납하신 그분의 용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는 오늘도 그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헌신, 여러분 예수가 빠진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열심만 가득한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혹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위로도 어떤 회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때 그 모든 위로는,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주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여러분을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로 채운 내가, 예수로 채운 당신이, 예수로 채운 우리가, 그때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때 우리가 그 예수로 채워진 우리가 뭐라도 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세워집니다. 회복합니다. 위로받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인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섬기고 갖고 왔습니다. 열심은 우리 안에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의 껍데기에 가리워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만 남겨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내가, 예수로 채워진 당신이, 예수로 채워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